자, 담장 너머 교회 필사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읽고 쓰는 로마서 다 받으셨겠죠? 앞장을 보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읽다죠. 잠깐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총 49개 단락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하루에 한 단락씩 아니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몇 단락씩 읽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의 구절 중에 중요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란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하고 쓰도록 만들었으니까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란을 채운 후에 필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 단락 밑에는 제가 해설을 달았어요. 그래서 각 단락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해설 부분을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답 노트와 여백을 잘 활용하시면 자신만의 해설 성경도 만들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 단락별로 제가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란이 있죠. 여기를 채워나가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좀 잘못 나왔어요. 이게 3절이죠. 4절, 5절, 6절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뭡니까?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1장은 먼저 읽어보시고 성경을 보지 말고 빈 공간을, 공란을 채워가면서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나가시고 나중에 다시 성경과 대조를 하면 더욱더 본문을 암기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설이 있죠.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지 또 그것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자기소개가 나오죠. 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를 믿어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복음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또한 로마의 성도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필사책이니까 써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만큼 성경을 깊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위 말하는 정독 혹은 심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읽어가야 될 텐데 사실은 성경을 쓰는 것만큼 제대로 된 심독이 없겠죠. 필사야말로 깊이 읽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러므로 빨리 쓰는 것은 성경 필사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단락씩 읽고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천천히 단어, 문장을 음미하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능하면 노력을 해보시고 적어도 공란 부분의 이 단어만큼은 여러분께서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낭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 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암기하면서 필사를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사는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다. 시편 119편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라.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주의 계명을 발걸음에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천히 암기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 새겨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쭉 나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성경을 더 깊이 간직하는 방법은 말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년쯤에 이 성경 문답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설교 공부를 통해서 이 문답을 충분히 익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잘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문답 노트에 적고 답을 찾아서 또 마찬가지로 적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죠. 성경을 문답으로 만드는 습관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이라는 세 가지 틀에 맞춰서 각각 문답 노트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필사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묻고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가능하면 각 단락별 문답을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어떻게 하면 묻고 답하면서 더 깊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노트.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끌어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의 부르심 그리고 택정함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또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시고 만들어진 질문에 답을 해 나가시면서 자기만의 문답 노트, 자기만의 해설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필사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필사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필사팀과 함께 이 로마서 필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